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리아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셔서 그것으로 우리 삶의 소망을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흩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거짓을 흩으십니다. 왜 흩으십니까? 다시 세우시려고 흩으시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가 흩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마리아의 노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도우신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아멘. 누굴 도우셔요? 그 종 이스라엘을. 누굽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이 돕는다는 말이 이 헬라로 보니까 안젤라 베토, 안젤라 베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붙잡아 주신다. 그 종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손은 크시겠죠? 그 크신 손으로 꽉 붙잡아 주는 게 안젤라 베토. 도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 손에서 그를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으신 인생은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는가? 근데 참, 이 도우신다는 말 속에는 이 배경으로 전제되는 게 있죠. 왜 도우십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돕겠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널 도울게. 뭘요? 저 괜찮은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운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시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보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크다. 시편 46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까 도움이 뭐였죠? 안젤라 베토. 뭐였어요? 붙잡아 주신다. 문제가 커 보이지만, 역경이 커 보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 항상 그렇다.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 하나님의 손보다 클 수는 없다. 예,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충분합니다. 상황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조건을 보면은 때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 크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돕지 마시고 아예 도울 일이 안 생기면 좋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으면 하나님도 나 도울 일 없고 서로 좋을 텐데 왜 굳이 역경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굳이 또 도와주십니까? 아예 역경이 없고 시험이 없으면 도울 일도 없을 텐데. 할렐루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신가요? 짓궂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 노래를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던 우리를 건지심을 통해서 기가 막힌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만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의 실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신파를 모릅니다. 그의 능력을 모릅니다. 질곡을 겪고 역경을 겪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인생 노년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막 노래해요. 이 모든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평탄한 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험한 길을 걷다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산성이시구나. 나의 방패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손은 참으로 크구나.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노래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난 너의 방패야. 난 너의 산성이라고. 난 너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로 해서 모르거든요.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역경을 만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손을 더 크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이 이 성탄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은,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교회를 무엇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은 것이 확실하다면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흔들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아멘. 예.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 나의 도움이셔. 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막상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나의 도움 맞죠? 나 지금 괜찮은 거죠?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당황합니다. 흔들립니다. 사람 따라갑니다. 돈 따라갑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 나를 분명히 붙잡고 계시다고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꼭 믿을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난 주님 붙잡고 계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54절 말씀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데 긍휼하게 기억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기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좋으세요?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손바닥에 놓고 계속 보고 계셔요. 지금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계속 날 보고 계시다. 그분은 나의 겉만 보지 않으셔요. 행동만 보지 않으셔요. 내 말만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 보신단 말입니다. 너 지금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으로 이 생각하고 있구나까지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부담이고 힘든 거죠. 소멸하는 불이 내 앞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담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혼내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때려주려고 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하게 기억한다. 은혜로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불쌍한 마음으로 기억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한 마음으로.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기억하신다. 불쌍히 여기면 헤세드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이 2022년도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많이 버렸어요. 올해는 정말 많이 버린 해예요. 정말 많이 버렸어요. 창고 하나 뜯었으니까. 그리고 숱한 다 버렸어요. 차로 몇 차를 막 버렸어요. 어떤 걸 버렸을까요? 필요 없는 거 버렸겠죠. 우리는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항상 아내와 저의 싸움이, 아내는 버리려고 그러고 나 좀 놔둬봐. 나중에 쓸 때가 있다니까. 결국은 나중에 쓸다는 건 다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 버리게 돼요. 쓸모없다 생각하는 건 우리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상한 갈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필요 없는 것, 전혀 필요 없는 것, 백해무익한 것, 버려야 되는 것, 그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의 존재가 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다 망가진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상한 갈대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에이 버리자 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이거 필요도 없는 거 냄새만 나네 버리자 이러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 아까 우리 안텔라 베토 뭐였죠? 붙잡아 주신다. 상한 갈대를 그래 넌 꺾여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지 않으셔요. 상한 갈대를 도와주십니다. 안텔라 베토 붙잡아 주셔요. 상한 갈대는 스스로 쓸 수 없어요. 꺾인 갈대가 절대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죄로 꺾여 있습니다. 상처로 꺾여 있습니다. 스스로 쓸 수 없어요. 저도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목사이지만 스스로 쓸 수 없어요. 상한 갈대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도 저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나는 꺾여져 있고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정말 주의 도움 안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만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꺾여 있는 우리를, 쓸모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긍휼로 나를 기억하신다. 이걸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걸 믿을 때 그래 나는 꺾여 있는 거 맞아. 상해 있지. 필요 없지. 버려도 마땅해.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이걸 마리아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5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노래에 이어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수없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읍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말씀이고 약속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복스러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복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큰 복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에 이렇게 이어지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 나서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까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 내 자식이 많아질 것이라도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내 씨가, 내 자식이,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뭘까? 약간
의아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세월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난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대적을 짓밟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짓밟으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네가 예수의 것이 되어지면, 네가 예수가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는 그 약속대로 너에게 유업을 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주의 도움 가운데 있다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기억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구나.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과 똑같이 너희도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적으로 얻었습니다. 100살이 되었어요.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의대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계십니까?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은혜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결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어질 영원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 고백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는 변함없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나라면 우리 나를 새롭게 정의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밖에서도 들리고 내 안에도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면은 넌 망할 거야. 넌 망해. 이런 소리 들립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 자꾸만 야, 난 망할 것 같아. 분명히 일이 꼬일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결국은 안 될 거야. 들리십니까? 혹은 여러분, 더 극단적으로 난 망했어. 난 끝났어.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근데 이게 마귀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네 죄를 봐라. 네 상처를 봐라. 네 걸어온 길을 봐라. 너는 망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 넌 내 약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의 간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야. 그래, 내가 죄와 상처가 있지. 그러나 나는 그 죄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한때 그 기독교 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런 어떤 그 주장들이 있었죠. 거기에 100% 동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흐르는 어떤 나쁜 흐름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은 무슨 어떤 저주라기보다는 상처의 흐름인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또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죄와 상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상처로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질 삶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이 죄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받은 이것 때문에 결국 난 망한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와 상처의 결과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물입니다. 이제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죄와 상처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나의 삶은 죄와 상처로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세워질 삶이다.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그 긍휼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그렇지, 죄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크게 정말 선포하듯이 외치면 좋겠어요.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죄와 상처가 분명히 내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고 낙담할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도우십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문제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지만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케 하소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와 상처가 크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상처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가 그리고 죄로 인한 상처가 참 많고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죄와 상처로 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하신 크신 손 안에서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고 세워질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유혹에, 저주의 유혹에, 혼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안에서 세워질 꿈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담대히 내 영혼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반드시 복되어질 그 꿈을 꾸는 주의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